주의 음성을 사랑하는 나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고백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벌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202장 대사 자유를 얻게 하며 색전도 268장 268장 세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연행력 그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진리로 그의 보혈 구원인간에 매우 귀중하지로다. 육체의 감격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정골하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진리로 그의 보혈 구원인간에 매우 귀중하지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자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유명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비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하지요 모여는 자 주의 보혈 날마다 나를 찬송주니 참 놀라운 것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길 이루어 주의 보혈 의원이라네 매우 기주가 필요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당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늘에 가득 찬 소망이 하나님 53장 찬송가가 여러 개 있어서 53장 맞아요? 지금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 하나님 53장하고 9장 아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네. 또 다른 거 제목가가 찾았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53장 성질이 이렇게 안 돼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속히 어려움 속, 더위 속에서 소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지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를 우리 집사님들이 제공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장소를 수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더위가 있지만 봉사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속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들이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세상의 외로움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인 우리 교회를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 영과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 어떻게 몸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영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드립니다. 1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만복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아버지께서 구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구별한 신령들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예물들 그 기도마다 날마다 응답받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총과 축복도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도 드립니다. 하나님 또 특별한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얻는 그런 놀라운 감정이 넘치는 그런 신령들, 가정들,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이곳에서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 제가 대신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까지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수혜를 환영하고요. 특별히 예배 장소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따라가신 우리 김진수 집사님께, 김민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장소가 변경되어서 추감사소회를 한 주 놓쳐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가 이제 천정이
아마 월요일이면 천정봉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벽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과 8월이 덥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남자분들 양복 안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양복 안 입고 간단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이곳에서 좀 저희 가정에서 섬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일하는 자들이 다 알겠지라고 우리 상을 받은 사람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기기를 원하나 모든 일에 절제하니 우리의 당을 우리는 이해할 것을 얻어가자. 그런 원하는 그런지라기를 항상 없는 것 같이 아니고 싸우기를 하시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소통하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소통하는 후에 그림을 그리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이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을 진취적으로 추진하라. 그러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성공한 사람 500명 정도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하고 면담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 공통적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 책을 썼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하는 거 말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시골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목표가 분명했다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출발점에서는 똑같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마라톤 경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위에서 다 마치 밀물 빠지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달려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승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바로 운동 경기에다가 지금 기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다 달아날지라도 이 말은 함께 뛴다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달리게 하는 사람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세상을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의 목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다 정해지는 오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린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천국으로, 목표 지점은 천국인데 내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 그냥 그냥 다른 사람 열심히 뛰어가지고 제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가다가 그냥 아이고 도저히 못해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이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긴 한데,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목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마지막 오린 지점의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작은 목표와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에 약속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에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그가 바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목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그 다음에 목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목표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자주 말씀을 드리는 SQ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신 이제 완공하고 나면은 오후 시간에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꼭 맞는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휴대폰만 있으면은 휴대폰 가지고 20분만 같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읽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든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 휴대폰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지만 시대에 맞는 복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 복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 뭐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다는 거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사람에게는 무슨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나면은 다른 세상이, 또 지금 우리에게는 이 지구, 이 우주 속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과학이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첫 번째로 나는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에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 사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이 다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놀라운 삶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을 바탕으로 일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을 바탕으로 만나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막 짜증내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는 거 다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제 동료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 제가 바다처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지혜를,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을 오히려 힘을 내게 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막 깨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똑같이 나와 스트레스 받고 나와 똑같이 힘들 텐데 어떻게 저걸 잘 해내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영어 공부 좀 하고 싶고 아마 외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외국 갔다 오면 나 이번에는 영어 공부 시작할 거야 그래갖고 막 뭔가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영어 공부를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려운 고비가 와요. 글을 여도 계속 들어도 뭐가 안 들리고 입으로 말을 하니까 입이 그냥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단어는 계속해서 외웠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조금 몇 발짝 가다가 에이 다음에 하자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게 바로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끈기가 뭐예요? 어떻게 같은 게 끈기예요? 넘어져도 또 가고 넘어져도 또 똑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아요. 눈 뜨면 중국어 틀어놓고 밥하면서 그거 듣고 그리고 혼자서 뭐 그냥 계속 입으로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내가 영어 공부를 우리 사람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지금은 80대 영어를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끈기 있게 밤에 눈 감고 잘 때까지 침대에서 잘 때까지 듣고 그래 이게 끈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집사람이 제가 중국 여행 가면 우리 집사람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도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반드시 와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그래요. 하다가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끈기를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느냐?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능력을 얻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 마라톤 오늘 이 본문에 마라톤 얘기가 나왔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마라톤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마라톤에 두 번째 고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면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목표점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뒤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그걸 제2의 숨을 쉬는 국가니까 그렇게 이제 마라톤이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정말 이기고 같이 끈기 있게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그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나 어려움이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향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끈기로 이기려면 기도로 해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아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들은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던 분들, 특히 신학교가 제가 이제 이 신학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오는 사람들 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세 사람이나 나이 많아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을 때 50이 넘어서 신학교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그때는 전사였으니까 전사님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때려치우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그냥 안 두시더라는 거예요. 손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고 보통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5, 26에 부름받아서 신학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20년 후에 45, 50이 돼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와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끈기를 특히 목회자를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의 끈기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는 위기가 와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일에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끈기로 해결해야 되는데 끈기는 내 오기가 되잖아요. 내가 하면 축구를 해보면 오기로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기보다 더 여러분을 끈기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끈기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그의 인생 중에서 아마 3분의 1 정도는 죽음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오죽하면은 적지에 아기스라고 하는 지금의 가자 제국입니다. 그때 가자 제국 아기스라는 지역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은 이제 가자라고 성경에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있는 성문에 가가지고 미친 척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엉뚱한 행동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 신하가 이 다윗이라는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다윗이 여기 왔는데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데리고 왔는데 아기스 왕이 보니까 이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미친놈을 왜 데려왔느냐, 왜 쫓아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해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어려운 고비가 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하는 때 정말 아이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자 이러는 생각을 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바로 우리 나는 천국을 목표로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목표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고비를 이것을 넘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런 평안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끈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끈기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어떤 너를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끈기 있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상을 받는,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상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그냥 가면 상이 있느냐? 물론 천국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상이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멸류관의 상급, 계시록에서 말하는 멸류관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상급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멸류관이 최고인데 천국에서는 멸류관이 최고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공헌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뭐 보석과 진주와 금물과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천국은 나는 상을 받으려면 한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를 예를 들어서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를 예를 들어서 그 경기에는 모든 경기마다 1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을 우리 믿음의 상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무수히 많아요. 그 종류를 나눈 것이 바로 계시록의 멸류관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상급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상을 우리가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푸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기를 푸는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인내, 그 다음에 끈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끝까지 풀어내는 사람이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우리의 믿음도 중간에 포기할, 중간에 아주 그만두고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를 다가가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의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이 물을 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앞에 너를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친구 중에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큰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 545장을 이론의 아무것도 아니며
343. 이 눈에 아무 짓도 아닙니다. 주세요. 344장. 없어요? 지금 거는 545.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이만을 가지고 손을 꼽으려 이 귀한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오기에는 없다든지 이 눈에 없는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목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게 해주시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해주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하나님 목표 지점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힘으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력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제공한 우리 김준수 집사님과 김희자 선생님의 이 사업장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걸 시작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는 믿사오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이곳에 오는 자들이 음식으로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 천국을 향해 가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그 끈기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든 영광 가족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일을 끝까지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